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수요 예배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라. 우리 즐거운 교회와 또 정다운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또 찬송가 이렇게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88장 또 성경 본문 읽고 기도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라. 그리고 제가 마친 기도와 또 축도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건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소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인 우리 교회가 또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복음의 선한 사역을 갖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러나 지금은 또 교회가 또 이 세상에 또 여러 가지로 오해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 구원받는 백성, 세계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중대한 이 세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관리는 누군가를 정확하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예수님 당시에 관리는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은 이 로마와 관련된 로마 정부와 관련된 권위 있는, 그리고 또 권력이 있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살기가 괜찮은 그런 집안의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가 딸이 죽었는데 딸이 이제 이 관리가 아버지로서 자기 딸이 죽으니까 그 안타까움 또 슬픔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딸을 살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집안의 이 중대한 문제,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 딸의 나이가 얼마인지 그거는 몰라요.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될 그런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 가족 관계에서 가장 피부치 자기 몸과 같은 분신과 같은 자식의 고통과 죽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움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중대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관리는 자기의 중재사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우리 집에 신방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죽은 내 딸 나이에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 나이가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우리 집안에서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 집안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전부 다 집안에 문을 가두고 있습니다. 집안에 자신의 삶의 공간, 가족의 공간, 자기 집안의 문을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이제 집안인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있고 또 이렇게 가족에 참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집에 와서 음식을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잠을 자고 하면은 서로 불편하니까 호텔 얻어주고 거기서 자라. 그리고 또 호텔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뭐 박수 치고 자라. 그리고 그러고 가라. 이렇게 끝낸다는 거예요. 신방이야. 가족 간에도 집이 오픈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움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다 걷어자고 또 목사도 신방 못하고 또 자식이 또 집에도 오지를 못하고 자식 집에 부모가 눈치 봐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폐쇄적이고 너무나 갇혀있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간 것입니다. 신방대원으로 함께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오픈해야 되고 가정을 오픈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장로님하고 그런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한 지도 오래됐고
봄에 신방도 못했고 가을에 대신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신방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 신방을 하셔가지고 그 관리가 이 중대사 딸이 이제 죽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오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에 가야 될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 청년부에서 이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식사를 하고 이 차는 목사님 집에 가서 우리 집이죠. 우리 집 와서 차 마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우리 집은 막 10명 이렇게 5분 청년들이 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줬다가 혹시 목사 집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참 차 마시고 하다가 코로나 걸렸다 이러면은 우리 아파트에서 야 이거 큰일 난다 뉴스 타고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이거 좀 어렵겠다 그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신방이 참 어려운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관리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 딸나이가 죽었는데 내 딸나이 몸에 손을 얹고 손을 얹어 주시면은 내 딸나이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정 사역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관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그 관리의 집에 갔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한 사건이 또 생깁니다. 가는 길에 12년 동안 이 혈류증은 하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열하는 그 병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여자가 이제 여인인데 여인이 혈류증으로 인해서 하열을 오랫동안 12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에 부담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또 언제 나을 줄도 모르는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따라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뒤에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 겉옷자락을 이 여인이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옷맛 겉옷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서 몰래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못했는데 본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라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뒤를 보시니까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 여인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돈만 만져도, 그런 믿음만 가져도 예수님은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를 딸로 삼아주시면서 12년 동안이나 중대한 내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즉시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안심하라, 내 딸아 안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아버지는 딸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죄인으로,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권한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일상과 재산을 아버지 앞에 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자신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돗자락만 만져도 내 이 중대한 병이 고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표현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즉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관리의 집에 가는 그 길 도중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계속해서 관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셨는데 그 이동할 때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간 것입니다. 그 관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신방을 하신 것입니다. 그 관리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이제 이 딸아이가 죽었으니까 슬픔을 노래하는 피리를 부는 자들, 그리고 또 장례식을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습에 따라서 그 무리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떠드는 무리들, 그리고 또 슬픔을 돋구는 이 애곡하는 피리를 부는 자들. 그래서 이 조상집에 젊은 딸아이가 이 죽고 나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 도착해서 이제 신방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 예수님이 모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이제 그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절망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중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 관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떠드는 사람, 조상집에 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관리의 집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와달라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관리는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부보다, 자신의 권력보다 아주 심대하고 중대한 딸이 죽었는데, 딸이 죽은 그 시신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방을 하셔서 무리를 내보내시고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딸아이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대한 문제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여러분 절망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평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따라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졸업한 우리 청년들 취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이웃관계,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이 중대한 문제를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족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내 배우자가 몸이 아프면은 나는 불행한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한데 자녀가 심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은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건강한데 부모가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자식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방을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문제를 그 중심에 그 해결책을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온 땅에 퍼뜨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가서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중대한 문제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그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족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해결함을 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예수에 관한 좋은 소문이 이 대구 땅에, 한국 땅에, 전 세계에 또 퍼져나가는 역사를 만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3일 또 잘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